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삶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조명이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그죠? 왜? 돈 달라고 그래요? 교회 지은 지가 이제 한 10년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데 뭐 고쳐서 쓰면 되는 것이고 뭐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죠? 예, 저는 뭐 공연하는 무대에 배우 같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마음이 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정필 목사님의 집에 딸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 가운데에서 우리 목사님들 이름이 나오면 그 목사님은 무조건 우리 교회 전체 교역자들에게 커피를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하기는 한데 뭐 어떻습니까? 제 좀 들은 거 아닌데. 예. 지난 주간 내내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느 날 말씀 전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딸아이가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를 않고 뭔가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얘가 빨리 자야 되는데, 자야 그 다음날 학교도 가고 그러는데 아이가 시간을 넘겨서 잠을 안 자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빨리 자라고, 목사님이 이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아빠, 나 지금 아빠 그리고 있어. 그럼 아빠가 좋아할 줄 알고, 그럼 아빠가 잠자라 소리 안 할 줄 알고. 그런데 아빠 생각은 그게 아니었죠. 내일 학교 가는 일을 위해서 이 아이는 빨리 자주는 것이 이게 아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그림이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시점에서의 아빠 마음은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쵸,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제일의 소원이 뭐지요? 하나님의 언제나 변하지 않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하게 가지고 계신 그 생각, 그게 무엇일까? 그건 거룩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어떤 것이다 하는 거지요. 능력 있는 것도 좋고 뭐 성과를 내고 업적을 얻는 것도 좋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돈이 힘이 됩니다. 지식도 힘이 됩니다. 권력도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힘만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탱할 수도 없고 개선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파괴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가장 큰 것이 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거룩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그 가슴에 품으시고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절박한 순간이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자들하고 그간 한 3년 반 동안 많은 곳을 가셨고 많은 것을 잡수셨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시점, 그 시간에서만큼 정말 중요한 순간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남겨놓고 가는 그 제자들을 바라다 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 요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순간에서, 죽음의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 그 시점에서 그 남겨두고 가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 저 아이들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움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문제 중에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것은 저는 거룩과 순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거룩과 순결, 그리고 정직의 능력을 상실했는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하고, 배운 것이 있으면 뭐하고, 능력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암만 돈이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있는 그 돈 때문에 엉망진창,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거룩과 순결 그리고 정직, 그 능력을 상실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면 사람들이 바뀐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법을 고치고 제도를 바꾸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법과 규정을, 제도를 만들고 쓰는 사람이 문제지, 법과 규정의 문제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장 기다리고 찾고 고대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능력인데, 깨끗하게 사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몫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뭐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식민압지하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던 그 애굽 사람, 이 애굽 지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했다고 오늘 이 말씀 전하십니까? 그 압박의 사슬에서 저에게 자유를 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그 목적도 있었겠지만, 거기 맨 끝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원 받았느냐? 거룩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레위기서에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거예요. 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비닐이 없는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 자식을 낳아도 아들을 낳으면 며칠 부정할 것이요, 딸을 낳으면 며칠이 부정하다. 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요구들이 복잡하게 이 신명기와 집중적으로 레위기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규정들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먹는다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데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먹을 수 있고 그런 거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세상 모든 나라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할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저분하면 하나님도 세상의 사람들은 지저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는 우선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육체적인 순결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에 저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순결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육체의 순결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됩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음란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질 못하고 이 순결의 범위를 넘어서 그 경계선을 넘나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불덩어리를 내리시고 징계의 채찍을 드셨던 것을 우리는 세속 역사에서도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소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세상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성적으로 관대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더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몸을 비틀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마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스스로 관대해진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참으로 희망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미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실수해서 이 문제에 잘못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중심의 생각까지도 잘 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더러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남의 자식이라면 몰라요. 세상 사람이라면 모릅니다. 때가 되면 불로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목숨을 빼앗기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과를 한다면 우리는 그런 짓을 못합니다. 그 삼손, 그 눈알이 뽑혀지고 죽어간 그 비참한 죽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머리가 새머리인지 그걸 기억을 못해요.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당장 바로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유혹을 참지를 못해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거길 또 넘어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나하고 같이 사는 내 상대방 배우자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죽고 싶을까? 그 영혼이 얼마나 많이 파괴가 돼. 그래요. 부인은 뭐 그렇더라 치더라도 내 집에 있는 딸아이들, 내 집에 있는 아들 그런 나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알려졌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너도 나처럼 거룩해야 하는 것이다. 이 거룩의 자존심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세요. 넘어가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눈알이 뽑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압살롬 반역했다고 다윗에 대한 설교했지만 다윗이 왜 아들한테 그렇게 쫓겨나가게 됐는지 아세요? 그때로부터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이하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때부터 이 집안에
피의 칼날이 횡행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죽고 죽이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세상은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어지러워졌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문회의 문제는 뭐예요? 다 돈의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런 문제에 걸려서 곤혹을 치르는지, 그렇게 곤혹을 치르고도 꼭 그 자리에만 가야 되는 것인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뭐 한 방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뭐 한 방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방이 있던데.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이 그런 문제는 문제치게도 못 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게 다 그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저 어느 편 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비단 이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깨끗한 마음과 손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질에서 깨끗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일반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 것인데, 하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처연하고 단호할 수 있는 그 태도가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 여기면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아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호기심 가지고 우리를 따라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다르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이 왜요? 아유, 절간에 되는 것들이 그런 얘기 합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대가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에 대한 세상의 기대는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왜요? 달라야지. 예수 믿으면 달라야지, 교회는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더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습니까? 실력이 많습니까? 뭐가 지체가 높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서 깨끗하다, 우리 육체에 대해서 깨끗하다, 우리는 무조건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차별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경쟁력 하나, 그것은 정직이요, 순결이요, 그것은 물질에 대하여 깨끗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절제하고 전략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근면, 검은소, 전략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어요. 가난하게 살아서 그랬나요? 근데 요새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런 거 없고요. 학교에 가면 교실에다가 근검, 전략, 검소 뭐 이런 거 써붙였잖아요. 너무 풍요로워서 그럴까? 그래서 좋아진 세상일까? 근검해야죠. 전략해야죠. 아껴 써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에게나 그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한 가지로 가지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또 가지기를 원해요. 새로운 게 나오면 또 그것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 유혹을, 이것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물질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관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건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어요. 우리 인간을 바라다보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뭐냐 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먹었다, 내일도 먹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됩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요, 아직도 입에 만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잘 보세요. 그랬나 안 그랬나? 그럼 만나 먹고 살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너희가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훈련시켜 주시고 하루의 삶에 촉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이 삶을 살아가라고 훈련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그냥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 못 먹는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쓰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빨리 또 새 물건 사는 일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제가 뭐 하나를 가지면요, 저는 오래 써요. 낡아질 때까지 쓰고요, 쩐내 날 때까지 써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잔소리하는 게 뭐냐면, 아유 좀 제발 좀 버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오래된 게 좋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도 당신하고만 산다. 맞잖아요. 길들여져 있는 게 좋아요. 맞지 않습니까? 뭐 문제 있습니까? 새 것에 대한 욕심, 이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이면 족한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은 다 사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살았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요새 나라가 잘하더라고요. 그냥 고스란히 앉아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기가 뭐 시리아도 아니고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전쟁한 나라도 아니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난리예요?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이니까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만족을 생각하기 전에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됐다면 그 이상의 잉여, 내 재산에서는, 내 힘에서는, 내 건강에서는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일, 그게 해결되면 그 이상의 생각은 다 사치다. 저한테는 사치가 하나 있어요. 커피예요. 이 커피에 대해서는 제가 까탈스러워요. 근데 보니까 커피는 기호식품이에요. 늘 먹는 게 좋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줄 알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는 커피 안 먹어요. 이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도 함정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새 것만을 추구하는,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그저 그런 거예요. 새 것 만나서 좋은 흥분이 있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그게 그저 그런 거예요. 자동차 샀을 때, 핸드폰 샀을 때 여러분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돈만 받아 쓰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돈은 어떤 돈이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 이 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뇌물을 주고받는 일 삼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 목사가 하지 말라고 해야 될 말을 할 수만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려니까 참 제 자신도 안타까워요. 그만큼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뇌물 많은 이 뇌물 공화국에서 사는 저나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딱해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붙여야 되는 이 목사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할 수만 있거든 이 순간의 유혹을 이기고 뇌물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또 사실은 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부님들께 부탁합니다. 요즘에는 뭐 주부님들도 나가서 일을 하시고 경제력이 있으니까 이건 뭐 특정해서 뭐 주부님들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닌데 그저 그런 줄 알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남편이 출처불명의 돈을 가지고 왔어요. 어떡하실래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땡큐 여보, I love you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어디서 났는데, 그 돈이 뭔데, 그 돈에 대한 정체를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우리 부인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이 남편의 말이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 싶으면 여러분 남편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여보, 나는 당신이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들어가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포토전에서는 사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여보. 나는 이 돈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나 산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알고 살자.
이러면요, 우리 남편들 밖에 나가서 절대 딴짓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자꾸만 집에서 돈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니까 남자들이 뭐라고 착각을 하느냐면, 아,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라고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사랑받을 줄만 알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질 않아. 왜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가야 되죠? 왜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가야 되죠?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야 됩니까? 모든 사회가 다, 집안의 식구들까지도 돈 많은 남자, 좋은 대학 나온 남자,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추앙하고 받들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사탄의 계략입니다. 네가 공부 잘하면, 네가 높은 자리에 가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너를 사랑할 거야. 내 아내도 너를 사랑할 거야. 너희 집 아들도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되지도 않는데 공부도 못하면서 공부하려고 아까운 돈만 그냥 쓰고 그래가지고 올라갔다. 그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까? 사랑할 줄 아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 돈이 있어야 내가 사랑받지 라고 하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그냥 주장창 공부하면서 나아갔지. 정말 이웃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다보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의 속살이 어떤 것일까, 이런 거 생각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어. 어제 요 옆에 우리 교회가 정해준 식당, 분식집이 있어요. 가서 점심을 먹는데 거기에 예약 손님들이 있었더라고요. 토요일인데 이제 여기 오피스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니까 손님 없겠지 하고 갔는데 뜻밖의 보니까 아주머니가 당황을 하세요. 보니까 뭐 조금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이제 일을 하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밥을 진짜 엄청 먹더만. 그렇죠.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제 또 추웠잖아요. 바람도 불고. 근데 막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것도 건강하고 저렇게 일하고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근데 그 중에 이 외국에서 온 근로자 4명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뭐 먹는가 이렇게 봤더니 저 사람들은 부대찌개도 먹고 거기에 뭐 제육볶음도 먹고 막 다 이렇게 먹는데 이 사람들은 꼬작 된장찌개만 먹더라고요. 왜 저럴까? 된장찌개 먹을 정도가 되면 제육을 못 먹겠습니까? 부대찌개 그거 못 먹을까요? 근데 보니까 얘네들은 모슬렘이라 이 돼지고기랑 뭐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된장찌개를 먹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허겁지겁 먹는지 그냥 밥을 다 먹었어요. 근데 밥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밥을 조금 먹는 사람이니까 제 걸 갖다 이렇게 해서 덜어줬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보고 한 양품에다가 밥을 퍼가지고 갖다 줬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언제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은 사랑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조금은 약간 천박한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돈은 밥을 굶어도 나는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고집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구원을 얻고 내 마음의 천국도 임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면 여러분 아시죠? 11조 해야 됩니다. 11조가 뭔지 아세요? 에휴, 목사님 또 돈 얘기하는구나. 11조 뭡니까? 11조에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내가 10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사실은 이 10의 10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가진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내가 내 신앙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해서 아까운 돈이지만, 모자라는 돈이지만 살을 끊어내는 심정을 가지고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12조를 내고 나니까, 세금도 내고 12조 내고 나니까 내가 쓸 것도 모자라. 그러니까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함부로 쓸 수가 있겠느냐고요. 허튼 데 쓸 수가 있겠느냐고요. 사람들에게까지 지탄받는 그런 일에 내가 그런 돈을 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11조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에는 항상 정직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육체적인 순결,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순결, 세 번째는 내 생각과 말에 대한 순결. 지난해 10월이에요. 10월인데 어느 날인가 저는 이제 새생명축제를 앞에 두고 이제 막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한데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강도사고시에 합격을 한 형제가 제 방에 왔어요. 얼굴을 보니까 금방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 형제가 누구냐 하면 벌써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제 방에 찾아왔던 그 형제예요. 보니까 그래요. 와서 제게 이런 도움을 요청했어요.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신학대학원이 요구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례받은 지 4년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그 세례 증명서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1년 반밖에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나 4년짜리로 세례 증명서를 좀 끊어주면 안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쓰시겠느냐고. 그랬더니 금방 이 형제가 얼굴이 달라지면서 정말 그렇군요. 목사님, 제가 그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세례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세상 모든 직장 다 내버리고 이제 그 의욕만 내가 있었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몰랐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갔던 형제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흘러가지고 신학대학원에 갔고, 그리고 졸업을 했고, 강도사고시에 합격을 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속한 노예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는다고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 방에 온 거예요. 정말 기뻤어요. 정말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더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대화를 다 마치고 보니까 축하한다고 이제 축하금도 좀 주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형제가 제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해요. 목사님, 기도를 해 주시는데요, 정말 능력 있게가 아니라 정말 바르게 목회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코끝이 그냥 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형제 오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형제와 저 우리의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정말 바르게 목회하는 그 능력을 저 형제에게도 주시고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해야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이 바라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을 반영하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어서 교회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더러워서야, 말과 생각에서 더러워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대해서 순결하시고요, 물질에 대해서 순결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말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거룩과 순결,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정말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의 자존심이 돼야 돼요. 맞죠? 내가 더럽게 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세요. 이제 정말 우리 교회 이종필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지난 설교 예화 가운데 또 하나 이런 예화도 나옵니다. 목사님은 자랄 때 한 번도 누구하고 자기는 싸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착해서가 아니라 겁이 많아서 싸우질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싸웠다는 거예요. 참질 못하고 싸웠습니다. 평생에 한 번 싸웠어요.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자기를 자꾸 놀리더랍니다. 이 교과서 공부하는 책에 개 2마리 그림이 있는데
이 나쁜 녀석들이 보니까 이 한 개 밑에다가는 종필이 아버지, 그리고 요 한 개 밑에다가는 종필이 엄마, 이렇게 하고 이걸 보여주면서 막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열불이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한판 붙었다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데 그걸 듣고 싶었는데 두드려 맞아가지고 창피해서 그랬는지 그건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하여간 뭐 분명한 것은 커피 한 잔 추가입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종필 목사님 그 설교 외워 들으면서 이 생각했어요. 맞다. 저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이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아버지 때문이다. 그 거룩이 건드려지면 그 대상이 내가 되든 또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누구가 되든 나는 끝까지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 아버지의 자존심을 위하여, 그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